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성도님들 보면 이렇게 씩 웃게 돼요, 진짜. 왜냐하면 성도님들 뵐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 보니까 이게 웃게 되는데, 항상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을, 또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와 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무엇이 해피엔딩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 해피엔딩일까요? Finally,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보는 여호수아서가 마치게 되는데, 한번 보니까 우리가 20번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이니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앞으로 여호수아서는 당분간은 할 일이 없으니 유튜브를 보시면 너무나 좋을 듯합니다. 지지난주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23장을 함께 나눴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언의 대상이 모든 백성들이 아니었고 지도층들을 대상으로 유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층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유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의 스토리는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요. 정말로 나이가 들었던 그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 때에 죽게 되어져서 장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하시나요? 새드엔딩이 좋아하시나요? 해피엔딩이죠. 새드엔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 특히 한국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부잣집 이렇게 실장님과 또 가난한 그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딱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담으시나요? 이 커플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담습니다. 근데 그러한 드라마를 볼 때마다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거기에 나오는 실장님들은 항상 잘생겼어요. 돈도 많아요. 매너도 좋고 모든 것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것을 보는 젊은 층의 이제 여성분들과 우리 또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와, 저렇게 잘생기고 돈도 많고 착하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 저런 여인을 품는다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품으면서 보다가 내 옆에 한 남자를 딱 봤을 때에 배는 쫙 나왔고 칩스를 착착 씹어 먹으면서 날 왜 보냐는 듯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드라마는 해피엔딩인데 내 인생은 what happened? 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를 보면은 정의와 또 악당들이 있으면 정의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꼭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스토리가 그려지는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좀 반드시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 끝이 그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빈번하게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끝이 정말로 해피엔딩이 되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꿈꾸게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피엔딩인가요? 아닌가요? 그들은 지금 해피엔딩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기 때문에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땅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피엔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땅들이 있으니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해피엔딩이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얻고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정말로 해피엔딩인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땅을 분배받아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땅을 분배받은 것이 자신의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그렇듯 무엇인가의 끝은 무엇인가의 시작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자신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여정도 분명히 어떠한 도움과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끝이 해피엔딩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 삶에 어렵고 힘겨운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막상 딱 눈앞에서 이루어지면 와, 해피엔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와, 해피엔딩이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과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이룬 것을 해피엔딩이라 여기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길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느끼는 그 해피엔딩이다라는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에는 그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인생의 한 점중에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피엔딩이 무엇인지를 조금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믿음의 그 여정 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4절 그 이전에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 백성들을 모읍니다. 온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것들을 먼저 유언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더 나아가서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설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또 애굽의 땅에서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고 너희가 이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오랜 시간의 역사적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과거 이 여호수아의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떠한 유언의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왜 현재 당장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과거부터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해피엔딩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해피엔딩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보통은 부모님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야곱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어떠한 일을 하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어서 어디로 도망을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살았던 여인, 그의 아내도 분명히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12지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섰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이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그 안에 누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까? 모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그 왕궁에서 커가면서 잊고 있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고자 해서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40년 동안 애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광야 땅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죠. 홍해를 가르셨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대구로 가셔서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아브라함을 지목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고 내가 모세를 불렀고 내가 무엇을 했고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지목하여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셨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나요? 어때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그들도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목숨 걸고 떠나는 순종의 모습도 있었고요. 자신의 아들을 바쳐야만 했던 그 순종의 모습도 갖추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땅 가운데서 많은 고생들을 해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그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생도 했겠죠. 시련도 있었겠죠. 아픔도 있었겠죠. 여러분께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치실 분 계세요? 첫째를 내가 둘째를 이렇게 그럴 분 안 계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그 고난이었죠. 고통이었죠. 여러분 광야 땅 가운데 40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갓 걷게 된 어린이 꼬맹이들이요 이제 걷게 되니까 막 앞으로 막 걸어요. 그렇죠? 걸을 때 꼭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이러고 다녀요. 그렇죠? 쓰러지면 잡아주려고 어디 부딪히면 막아주려고 이러고 다닙니다. 근데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자기 잡아주는 거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때 힘겹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잡아줘서 일어서니까 일어났는데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걷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무엇이든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 일구었다라고 여기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시고 어디 부딪힐 것 같으면 거기 막아주시고 넘어지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해피엔딩의 관계를 유지하고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나를 지목하셨고 나를 이 자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한계 많은데요. 하나님이 시작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해피엔딩을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들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너에게 하라고 하셨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말들을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간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1절에서 13절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셨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와 우리 가족을 섬길 거야. 너희는 어떡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겼을 때에 한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옳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온전함으로 해야 하고 진실함으로 해야 된대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조금의 흠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조금의 흠도 없이.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표정들이요. 목사님은 가능해요? 가능하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흠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주셨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신약에 와서는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흠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못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거예요. 너네의 부족한 게 모자람 내가 알고 있어. 때문에 너에게 내가 제사 방법을 알려줬던 거고, 더 나아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것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외치기에 앞서 그럼에도 너희가 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의 그 열심과 애씀을 보고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마라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야 너네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해 라고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택하라, 너네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백성들이 너무 쉽게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아까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내리신 처벌도 감당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물어보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네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지를,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다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고민해봐. 그리고 너네가 다시금 그 의지와 결단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너네가 결단을 해서 너네가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여호수아가 분명히 너네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너네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해피엔딩은 나의 고백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해피엔딩은 나의 고백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네 진짜 하나님 섬길 거야? 라는 이러한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길 거야 라고 이렇게 연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정말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할 수 있어. 또 질문은 너 진짜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잘못되면 너 책임져야 돼. 알겠지? 라고 하면 진짜지? 나 너 믿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냐? 예? 사랑하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지속적인 질문 속에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을까요?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생존하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을, 그 섬김이 지속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이제 사사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가 등장을 하죠. 그때는요, 한 명의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셨어요. 세우지 않고 각 지파가 다 자신의 땅들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외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들어오면, 침략을 하면 그때에 한 사람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한 명의 지도자가 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필요하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세워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리더자가 빠지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없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와 모세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들의 리더자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고 그들의 리더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자,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리더자가 없든 있든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리더자가 하나 없어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민족이 이제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 후 세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되는
그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백날 하나님 앞에 의지를 표출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잘 보시면요, 3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의지하겠다, 고백하고 선택하고 의지를 표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러고 싶죠.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안수 집사님 세탁 일 하시는데 사람 계속 와요. 그러면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막 교회에서 이제 행정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막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안 돼요. 인간이 그게 안 돼요.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해피엔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구들하고 대학교 때요, 계곡을 놀러 갔어요. 계곡을 놀러 갔는데 그 계곡이 이렇게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어요. 한국 계곡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돌로 돼 있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발을 한 발 내딛었을 때 갑자기 쑥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경고문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깊은 곳도 있으니까 수영하실 때 조심해라. 그리고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키가 그래도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계곡이 깊어봤자라는 생각으로 물에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을 하다가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갑자기 딱 섰는데 발이 닿을 줄 아는데 발이 안 닿아요. 사람이요, 발이 닿을 줄 아는데 안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당황해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니까 몸이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도 갑자기 생각난 게 차라리 훅 가라앉아 버리자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훅 가라앉아 버려서 위로 딱 보니까 손을 들어도 여기가 물 끝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앉아 발로 팍 차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겨우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 몸이 어떻게 됐을까? 이 목 뒤가요, 담이 걸린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담이 걸렸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요,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야, 여기 계곡 깊대. 알고 있었어요. 그 계곡의 그 경고 문구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삶이 조심하겠다고 알고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한번 그렇게 푹 빠지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논지 아십니까? 얕은 데서만 놀기를 시작을 해요. 옛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좀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고. 그렇죠? 맞아야 정신 차린다. 사람이요, 아는 거하고 의지와는 완전 달리 경험하는 것에서 우리가 완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의 경험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도 채워나가야 해요. 하지만 지식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어줄 수가 있다면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앙인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구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은요, 대학교로 가면 자신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여겨요. 또 취업을 하면 해피엔딩으로 여겨요. 또 결혼을 하면 해피엔딩이 여겨질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까?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해피엔딩입니까? 순간에 느끼는 기쁨은 있겠죠.
하지만 진짜 해피엔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었을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마주하는 그때가 진정한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해피엔딩을 마주하기 위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셨고 내가 많은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나의 믿음의 의지가 단순히 의지와 내 고백과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사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경험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가장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서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과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해피엔딩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